오늘부터 디도서를 시작합니다. 총 6번, 6주에 걸쳐서 디도서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디도서는 디모데 전서 후서와 같이 목회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나 디도서는 목회자들이나 또는 교회의 중직자들, 항존직들을 위한 말씀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디도서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후서도 그렇지만 목회자들을 위한 권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내용 안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특별히 디도서는 마틴 루터는 디도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디도서는 짧은 서신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알고 살아가야 할 모든 필수적인 내용이 거장답게 압축되어 있는 기독교 교리의 모델, 집약이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디도서를 향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필수적인 내용을 거장답게, masterful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거장답게 표현한 기독교 교리의 집약, 모델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디도서를 간략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개관을 먼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 그레데 섬에 남아있는 디도에게, 그레데 섬을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도가 목회하고 있던 그레데 섬은 지중해 연안의 그리스의 동남쪽에 있는 에게해라고 하는 위치한 섬입니다. 오늘날에는 크레테라고 하는 섬이라고 불리우는 아름다운 섬입니다. 이 섬에 보면 높은 산들 중에 하나인 아이다 산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가 태어난 출생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섬 출신의 유명한 철학자이죠.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그레데 섬에 대해서, 이 섬에 대한 아주 유명한 철학자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보겠지만 그레데 섬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기도 한 그 에피메니데스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오늘 이 디도서 말씀을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그레데 섬은 목회하기가 쉬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에피메니데스는 그 섬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한다.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으면 에피메니데스가 나중에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계속해서 그 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심한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반하는 게으름뱅이라. 그 섬의 사실 에피메니데스는 그 섬 출신입니다. 그 섬 출신 시인이, 철학자가 그 섬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곳이 바로 그레데 섬입니다. 그 섬을 목회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디도입니다. 한국에도 섬이 있죠. 제주도,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제주도에서 목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장 목회하기 어려운 곳 중에 하나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이야기가 목회 현장에서 한국에서 가장 목회하기 어려운 곳은 제주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섬에서 목회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섬, 가장 목회하기 어려운 섬, 그레데 섬, 항상 거짓말하고 악덕이고 게으름뱅이고 이렇게 말했던 그레데 섬에 왜 디도를 남겨두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 자기가 목회하면 되지. 디도에게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고 사도 바울이 떠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사도 바울의 건강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이 또 다른 곳으로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레데 섬에 디도만 남겨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디도를 남겨둔 이유는 디도만이 그 섬을 잘 목회할 수 있는 목회자였기 때문입니다. 디도는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고, 특별히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바울과 고린도 교회 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심하게 말을 했었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 책망하는 그 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문제의 분쟁을 해결한 사람이 바로 디도입니다. 디도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요, 오늘 본문에 참 아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사도 바울이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에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화해의 중재자였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과 디도의 만남을 감사해야 한다. 사도 바울과 디도가 만났다는 이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디도가 아니었으면 고린도 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도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디도였습니다. 과연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디모데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 고린도 교회의 그 분쟁과 그 어려운 문제들, 특히 가장 어려운 목회지였던 그레데 섬을 목회했던 오늘 디도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일은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것은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남겨둔 이유에 대해서 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 섬에 남겨둔 이유는 네가 이 성에서 장로들을 세우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섬을 목회하고 장로들을 세우고 교회를 목회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디도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왜 납니까? 이런 섬에 나만 남겨두고, 왜 나를 이곳에 남겨두고 이런 곳에서 장로들을 세우고 항상 거짓말하고 게으름뱅이였던 그레데 섬 사람들을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도가 가지고 있던 마음을 알았습니다. 바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다 테레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능력은 시작을 화려하게 만들고 사랑은 지루한 작은 일을 위대한 사명으로 만든다. 처음 시작을 능력 있게 시작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시작을 화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화려한 시작, 능력을 가지고 화려한 시작을 한 것이 아니라 지루하고 작은 일을 위대한 사명으로 바꿀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디도였습니다. 혹시 타이타닉 영화 보셨는지요? 아주 오래된 영화입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저에게 가슴 깊이 남아있던 장면이 있습니다. 주인공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 영화에서 그 장면은 아주 짧은 순간에 지나가는 장면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 또한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잭 필립스와 해럴드 브라이드라는 사람입니다. 잭 필립스와 해럴드 브라이드, 실제 인물입니다. 이 사람들이 타이타닉에서 맡았던 것은 아주 그 당시에 라디오를 가지고 무선기를 전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1912년 4월 14일 밤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하면서 배의 전력이 끊기게 됩니다. 그리고 구조 요청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전력이 끊겼기 때문에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구조 요청을 보낼 방법이 사라진, 전기가 끊겼기 때문에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잭 필립스와 해롤드 브라이드는 이제 물이 점점 차갑게 차오르는 바닷물 속에서 그 사람들이 맡았던 역할은 바로 SOS 신호를 타전하는 겁니다. 누구도 듣지 않을 수 있는데, 그리고 물이 곧 차올라서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될 상황인데, 잭 필립스와 해롤드 브라이드는 그곳에 남아서 끝까지 무전 신호를 합니다. 이들의 끈질기게 신호를 보낸 그 신호를 받고 거의 60마일 떨어진 카르파티아라는 그 배에서 신호를 받았습니다. 그 신호를 받고 그 배가 타이타닉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잭 필립스는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남아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자기가 끝까지 구조 신호를 보내야 된다는 이 신호를 가지고 700명이 넘는 승객이 구조되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아주 짧게 영화에서 지나갑니다.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이 했던 그 일로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조되었습니다. 역사는 흔히 몇몇의 위대한 사람들로 인하여 움직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저는 오히려 자기 자리에서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자기가 맡은 일을 위대하게 사랑으로 수행하는, 그 묵묵히 해내는 평범한 사람들의 성실함이 바로 인류를 파멸해서 구하고 생명으로 이어간다고 믿습니다. 덴버 한인교회는 올해 18주년이 되었습니다. 18주년이 지나면서 덴버 한인교회가 지나가는 역사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믿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올해 18주년이 되는 덴버 한인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호하셨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고 인도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 18년의 기간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우리 교회를 지켜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알아주지 않아도 작은 일이지만 그 일을 사랑으로 위대하게 행하신 분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일을 위대한 사랑으로 했던 디도, 바로 그 디도가 그레데 섬에 많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바꾸는 힘은 나를 바꾸는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나를 바꾸는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면 장로들을 세울 때, 그리고 감독을 세울 때 어떤 자질을 보여야 될지 아주 자세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성에서 장로들과 감독들을 세울 텐데, 그 장로들과 감독들을 세울 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세워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차피 떠났으니까 괜찮지만, 디도가 그레데 섬을 향해서 이제 우리 교회를 세웠고 이제 장로와 감독을 세울 텐데 그 기준은 이렇습니다라고 6절에서부터 8절까지 하나씩 열거하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 기준만 정해도 쉽지 않습니다. 한두 가지만 정해도 그 정해진 기준 외에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을 하면 불만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제시한 권면을, 기준을 디도가 그 그레데 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할 때 분명히 디도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디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 장로를 세울 텐데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디도가 만약에 지키지 않았다면 디도는 그 기준을 제시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그 기준에 책망할 것이 없다.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 책망할 것 한두 가지 생깁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잘해도 책망할 것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얼마나 기준이 엄격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기도는 이 말을 교인들에게 전할 때 자기 스스로도 이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겁니다. 인도의 국부인 간디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화인데요. 간디가 한 아이가 간디에게 찾아와서 자기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아이가 단 것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좀 그 단 것을 좀 당시에 뭐 사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비록 뭐 사탕수수 그런 거겠죠. 단 것을 좀 끊도록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따끔하게 우리 아이를 좀 충고해 주십시오. 그러자 간디가 보름 후에 다시 아이를 데리고 오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상했지만 간디가 한 대로 그냥 아이를 데려가서 보름 후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간디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야, 단 것을 먹으면 건강에 해로우니 먹지 말아라. 네 몸에 좋지 않단다. 어머니가 간디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보름 전에 데려왔을 때 보름 전에 그 말을 해줬으면 될 걸. 왜 굳이 보름 후에 다시 오게 했냐라고 묻자 간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일 전에, 보름 전에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저 역시 단 것을 끊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저 역시 단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단 것을 좋아하는 제가 어린아이에게 단 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충고한다면 내가 먼저 끊어야 한다. 그래서 15일 동안, 보름 동안 간디는 단 것을 끊고 난 후에 15일 후에 아이가 왔을 때 비로소 건면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부터 변화되어야 그 간디가 보여주는 철학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대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먼저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중국 유교 경전이기도 한 대학에 보면 아마도 학창시절에 한 번쯤 들어봤을 말입니다. 수신제가 치국 편천하.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평천하라고 하는 이 말을 하기 전에, 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평화롭게 한다고 말하기 전에 수신, 내 몸을 먼저 닦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닦은 이후에 집안을 바로잡을 수 있고, 집안이 바로잡힌 뒤에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나라가 다스려진 뒤에 천하가 평화로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디도가 보여주는 그 장로와 감독의 기준 안에는 디도가 보여줬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은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능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히 목회자인 저에게도 많이 적용하는데, 우리가 권면하고 또한 위로하고 또 어떤 책망을 할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책망하고 권면하는 것이 나의 말이라면 그 말에는 분명히 오류가 발견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미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미쁘신 말씀은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디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하고 악덕이 있고 게으름뱅이는 그리 될 사람들에게 권면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다면 디도는 자기의 감정대로, 경험대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은 너의 말로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고 책망할 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내 말은 참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 내 말은 참 지혜로운 말이야. 나는 누구보다 책을 더 많이 읽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권면하면 분명히 들을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지혜 있는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권면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면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영국에 총망받는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윌버퍼스, 아마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그렇게 그가 노예무역에 반대하고 힘썼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젊은 상류층의 삶을 살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회심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그는 사도행전 17장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사도행전 17장 26절의 이 말씀을 윌버포스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노예는 물건이고, 그래서 매매가 교환할 수 있어서 노예 무역을 통해서 사람을 파는 일을, 왜냐하면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팔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은 노예는 나와 다르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나와 다르고 나는 사람이지만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윌버포스는 사도행전 17장 26절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실 때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또한 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통해 윌버포스는 그의 삶이 바뀌었고 그는 마지막까지 노예무역을 폐지하기 위해 46년간 의회에서 싸웠습니다. 결국 그가 세상을 떠나기 사흘 전 영국 전역에서 노예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윌버포스가 그 마음을 바뀌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디도서 말씀을 통해 저는 디도는 작은 일을 위대한 사랑으로 완성한 위대한 목회자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에바브라와 같이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며 목회했던, 그러나 작은 일을 위대한 사랑으로 했던 디도. 한국 조선 초기의 역사 가운데 디도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름은 프레드릭 밀러, 한국 이름은 민로아 선교사입니다. 민로아 선교사님, 우리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선교사님 같이 유명한 선교사님도 아닙니다. 그는 충청도, 충청북도, 특별히 청주에서 목회했던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청주에서 당시에 특별히 여성의 교육, 그리고 교육받지 못하는 노비들의 교육 운동에 앞장섰던 분이고, 이분은 특별히 전도에 앞장섰던 분입니다. 그래서 매주 전도지를 스스로 만들어서 전도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개발한 것이 지금도 많이 유용합니다. 전도지를 가지고 가서 이거 읽어보십시오. 그것은 꼭 읽어봐야 합니다. 라고 하면 절대로 안 읽는답니다. 이거 꼭 읽어보세요. 꼭 읽으셔야 됩니다. 이 전도지 안 읽으면 큰일 납니다. 라고 해도 안 읽는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이거 막 지금 새로 나온 겁니다. 라고 말하면 읽는답니다. 그런 전도법을 밟으면서
이 선교사님이 특별히 보면 역사 자료에 보면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8마일 정도를 걸어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평균적으로 13분에서 13명에서 15명을 접촉하고, 그래서 하루에 13명에서 15명을 만날 수 있다면, 전도할 수 있다면 8마일을, 사실 8마일 여러분 긴 거리입니다. 이것을 빠짐없이 매일매일 걸어 다녔던 선교사님. 어찌 보면 작은 일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다가 많은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러나 이 민노아 선교사님이 한 가지 놓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작은 일을 위대한 사랑으로 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제가 민노아 선교사님을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앞서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송시가 바로 민노아 선교사님이 작사한 찬송시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후에 봉헌 찬송을 부를 공중나는 새를 보라, 찬송가 588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 이 찬송시도 민노아 선교사님이 작사한 겁니다. 그분이 작사한 찬송가가 새 찬송가에 보면 5편 이상 실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노아 선교사님을 통해 역사하신 것, 집집마다 걸어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민노아 선교사님. 어찌 보면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선교 사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민노아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사랑, 그 위대한 사랑을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기도처럼 작은 일을 위대한 사랑으로 완수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가장 목회하기 어려운 현장, 그레데 섬에 혼자 남겨진 디도였지만 얼마든지 사도 바울을 원망하고 왜 나를 이런 곳에 목회하게 했냐고 말할 수 있지만, 디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작은 일을 위대한 사랑으로 완수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때로는 작은 일을 하찮게 여기는, 이것해서 무엇하냐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작은 일을 위대한 사랑으로 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